우리의 직업이 다른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전혀 소통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사용하는 용어가 분명히 한국말인데 우리들은 전혀 문외한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대화를 하려고 하면은 그들이 사용하는 단어, 용어가 무슨 뜻인지 먼저 물어보고 그 단어의 의미를 알아야 대화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과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쓰는 단어를 안 믿는 사람은 전혀 이해를 못합니다. 제일 좋은 것은 우리에게 물어보고 그 의미를 듣고 이해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자기들이 아는 수준에서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서로 대화를 주고받는데 전혀 다른 이야기를 주고받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수가성 우물가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가 그랬고 니고데모와의 대화가 그러겠습니다. 대화는 주고받는데 겉도는 거죠. 핵심을 들어가지 못하고 겉도는 그런 대화만 나누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성경과 하나님과 대화가 되기 위해서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용어가 그 용어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우리식으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한번 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오늘은 제목을 천당, 천국, 하나님 나라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가 천당이란 용어는 요즘은 거의 잘 사용 안 하는데 예전에 우리 윗세대들 어른들은 참 많이 사용했습니다.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런 용어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천당이라는 용어 자체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인들이 왜 그 용어를 쓰느냐? 불교의 용어를 가지고 쓰는 거죠. 극락왕생하옵소서. 그래서 불교는 극락이라고 한다면 기독교인들은 이 극락을 다른 용어로 천당이라 이렇게 해서 불렀던 것입니다. 천당이라는 용어는 사후세계, 죽어서 가는 어떤 특별한 장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빌어서 우리의 윗세대들은 그렇게 불러왔지만 그러나 잘못된 것은 아닌데 성경이 말하는 천국을 온전히 설명하지는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천국을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유대인의 천국이죠. 유대인은 예수님 언제 이 나라에 천국이 임하겠습니까? 그런 용어를 썼습니다. 우리는 유교라든지 불교라는 개념 속에서 기독교가 들어왔기 때문에 불교의 개념을 가지고 천당이라는 것으로 우리 윗세대들은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을 동안에는 아무리 힘들어도 죽으면 좋은 곳에 간다, 천당 간다 그런 개념을 가지고 살았지만 유대인들은 죽어서 가는 천국에 대한 개념은 별로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잘 안 나오거든요. 구약 성경에는 살아있는 동안에 메시아가 오는 것이고 죽으면 열조들에게 갔다 그 정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후세계도 잠깐은 언급하고 있지만 그렇게 자세하게는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개념은 뭐냐면 이 땅에 임하는 천국입니다. 언제 메시아가 올까? 그 메시아가 오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준다. 그런 개념을 가지고 썼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천국 개념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불교의 개념은 죽어서 사후세계에서 가게 되는 그런 장소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천국은 뭐겠습니까? 일단 천당이란 용어는 성경 자체에 없는 용어이고 성경에는 천국이나 하나님 나라 요 두 가지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천국이라는 것은 주로 마태복음에서 많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하늘나라라 그랬죠. 하늘나라. 이들은 왜 하늘나라라고 쓰는 거냐면은 원래는 하나님 나라라고 써야 되는데 하나님이란 이름을 감히 입에 올리기 두려우니까 그래서 하나님 대신 하늘이라는 것을 쓰는 것이고 그래서 하늘나라 그걸 그대로 번역하면 천국이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요한복음에 주로 나오는 용어입니다. 가장 성경이 말하는 천국의 정확한 단어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에 천국이라고 하면은 유대인들은 천국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땅에 메시아가 와서 이루는 그 나라를 말씀하는데
근데 우리는 천국이라고 할 때 자꾸 천당 개념으로 생각하는 거죠. 찬송가에 보면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죽어서 가는 저 천국. 유대인들은 땅에 임하는 천국이라는 단어로 이 단어를 쓰는데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할 때 천당이라는 용어는 쓰지 않고 천국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사실은 사후세계를 말하는 것으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로 대화가 지금 안 되는 것이죠. 가장 정확한 표현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죽어서도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굳이 용어를 쓰려고 하면은 천국이나 하나님 나라를 쓰면 되는데, 천국이라는 것을 쓸 때도 죽어서만 가는 나라로 생각하면 성경을 완전히 오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는 그 수많은 천국이라는 용어는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나라를 말씀하고 있거든요. 죽어서 가는 천국에 대해서는 말을 하고 있지만 그렇게 상세하게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야기해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땅의 천국을 경험하면서 죽어서 가는 천국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나오는 천국을 볼 때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땅에서 다스리든지 죽어서 다스리든지, 그래서 기독교가 말하는 천국이라는 개념은 장소를 말하지 않습니다. 누가 주인인가, 누가 통치자인가, 그걸 말씀하는 거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인 되면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찬송가 중에서 유일하게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오늘 불렀던 그 찬송입니다.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살아서도 천국에 사는 것이고 죽어서도 천국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면 우리는 살아있을 때에도 천국을 누리는 것이고 죽어서도 천국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가지고 오는 나라 가는 나라, 이 나라는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우리가 그분을 메시아로 모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죽으면 가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이고 천국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개념은 이미와 아직으로 설명을 주죠. 이미 이곳에 와 있는 나라이다. 이미 이곳에 와 있는 것이고 아직 완성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당이나 그런 개념은 부분적인 개념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이 가장 성경이 말하는 천국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천국을 이야기하면 죽어서만 가는 천국을 이해하면 안 되고, 죽어서 가는 천국도 있지만 이 땅에 이미 시작된,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이 땅에 시작된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예수님 설교나 세례 요한의 설교는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이미 너희 앞에 와 있느니라. 죽어서 가는 천국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미 우리 앞에 천국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고 받아들이면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천국이 시작되는 것이고, 그 사람의 중심에 예수님이 주인이면 그가 있는 가정이 천국이 되는 것이고, 그가 있는 교회가 천국이 되는 것이고, 그가 있는 직장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죽음 이후에 완성되는 그 나라를 꿈꾸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이 땅에서만 천국을 강조하면 우리는 유대교가 됩니다. 유대교가 되고, 또 세상 사람들이 유토피아라고 그러죠. 유토피아. 과학이 발전하면 이 세상이 천국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해서 천국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안에서도 기복주의 신앙이 있습니다. 죽음 이후의 천국은 생각하지 않고 살아서만 잘 먹고 잘 사는 그것을 원한다면 어느 한쪽만 기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시작되는 천국을 누리면서 영원한 종착지는 이 땅이 아니고 죽어서 가는 그곳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구약에는 죽음 이후의 세상에 대해서 거의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는 많이는 아니지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 비유에서도 나옵니다. 부자는 죽어서 음부에 내려가고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올라갔다는 말이 그것이 천국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십자가 한편 강도를 향해서도 오늘 밤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낙원도 이 세상이 아닌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것도 분명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죽음을 통과하고 그 이후에 가야 될 그 나라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천국도 누리며 살아야 되지만
이 땅에 천국이 전부가 아니고 죽음 위에 완성된 나라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천국의 시작은 예수 믿을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완성은 언제 된다고 했습니까? 죽어서 가는 천국이 완성되는 거죠. 문제가 뭐냐면 믿고 완성될 때까지 그 기간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기간이 우리에게 어쩌면 가장 중요한 기간입니다. 가장 중요한 기간. 그 기간은 뭐 하는 기간이겠습니까? 죽어서 갈 천국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고 이 땅의 천국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이 어린아이가 어머니 뱃속에서 10달을 있잖아요. 이 10달이 있는 기간은 뭐 하는 기간이겠습니까? 태어났을 때, 코로 숨 쉴 때 숨을 쉴 수 있는 그 장기들, 기능들을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달 동안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그걸 잘 성장하면 어머니 뱃속을 나와서 이 세상에 살 때도 건강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그냥 계속 탯줄로만 영양분을 공급한다고 해서 폐라든지 코라든지 호흡기관을 발달시키지 않으면 태어나와도 이미 죽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 갈 때까지 이 기간은 그냥 이미 천국 티켓을 따놓고 아무렇게나 살다가 죽으면 가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예수 믿은 이후부터 죽음까지는 그 이후의 세계를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준비하는 기간. 그건 이제 나이 드신 분을 보면은 아이고 빨리 천국 가야 되는데 너무 지루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시간을 주신 것은 천국 가서 생활을 준비하라고 주신 기간인데 지루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믿었다고 다 된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앙의 근육을 길러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 둘째 아들이 이제 운동을 해가지고 몸매를 아주 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이제 다른 분들이 그 사진을 보여주면 다들 남자들은 부러워합니다. 여자들은 모르겠는데 로망 아닙니까? 나도 어쩌면 저런 몸매를 한번 만들어 볼까. 조각처럼 비전 이렇게 근육을 만드는 걸 보면은 다 부러워하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거든요. 부지런히 운동하고 식단 조절해야 되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5장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들 예수 믿었으면 이제부터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는 자라야만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불신자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고 신자에게 주신 말씀인데 우리는 자꾸 불신자에게 주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가장 한국 교회에서 오해되는 성경 구절이 뭐냐면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문을 열고 나를 맞아들이면 내가 너희와 함께 먹고 마시며 지내리라. 이것도 자꾸 전도용으로 쓰는데 이건 불신자에게도 뭐 해당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신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고서도 마음 안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하나님 나라가 되는데 믿었으니까 뭐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마치 뭐와 같으냐면은 우리가 헬스장에 1년치 끊어놨다고 해서 우리 몸이 저절로 좋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끊어놨으면 그때부터 가서 부지런히 매일매일 운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이올린을 사놨다고 저절로 바이올린 실력이 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연주해 놔야지. 비싼 악기를 사놨다고 옆에 두었다고 해서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우리 실력이 자라는 게 아니고 헬스장을 끊어놨다고 해서 저절로 우리 몸이 근육이 생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 땅에 있는 동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는데 우리는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예수 믿었으니까 이미 천국은 따놓은 티켓이고 이 땅에서 그럭저럭 그냥 조금 착하게 살다가 때가 되면 가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믿었으면 날마다 내 안에 거하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응답되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말이죠. 오늘 우리 찬송가 뭐였습니까? 주 예수와 동행하니. 주 예수와 동행하니. 여러분 동행한다는 것은 생각이 같아야 동행할 수 있는 거지 생각이 다르면 동행할 수 없습니다. 나는 저곳에 가고 싶은데 예수님 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생각을 부인하고 예수님이 가는 길이 탄탄대로만 데려가는 게 아니잖아요. 때로는 막 험산 줄령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우리의 신앙의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데려갈 때 내 생각을 내려놓고 고생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따라가면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근육이 커지는 거죠. 그럴 때 이 땅에서 우리는 천국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냥 예수 믿었다고 가만히 있다고 해서 천국의 기쁨이 누려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신앙의 근육을 키워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분과 동행해야 되는 것이고, 동행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자기 생각을 계속 내려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밖에 나가서 운동하는 게 좋겠습니까? 집에서 편안한 소파에서 앉아가 TV 보는 게 좋겠습니까? 우리의 본성은 결코 운동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운동해서 몸매 만들어지는 것을 보면 좋지만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헬스 기구입니까? 집안에 사놓고 거기가 천거림 아닙니까? 거기를 못 올라가는 거거든요. 올라가야 뭐가 되는데 올라가기 싫은 것입니다. 남들 몸매 만들어진 몸매는 보고는 부러워하면서도 그렇게 하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근육이라는 것은 어디에 가서 기도원에 가서 은사 받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 한번 경험이지 외식하는 것이지 그게 자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는 삶,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공감하고 시인하고 하는 그 훈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내용은 변화산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17장, 마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에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임하는 하나님 나라, 그게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는 무슨 내용이 있냐 하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바른 신앙을 고백을 한 거죠. 그때 예수님이 그것은 네 실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정답은 썼는데 그게 누구 실력이라는 겁니까? 너 실력은 아니다. 너 실력.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배우면 이해가 되는데 그게 자기 실력이겠습니까? 선생님 실력이겠습니까? 자기 실력이 아닙니다. 목사가 설교를 하면 교인들이 듣고 고개를 끄덕인다고 해서 그게 자기 것이 아니에요. 목사가 깨달은 것이 성도들은 들은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그 다음 뭘 해야 됩니까? 그게 내 것이 되도록 신앙에 훈련해야 되는데 칭찬해 주니까 베드로는 막 기분이 막 흥분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제대로 된 질문을 냈습니다. 내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3일 후에 부활하리라 하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겠습니까?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마치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꾸짖듯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인데 예수님은 십자가 지는 게 좋겠습니까? 싫겠습니까? 싫지만 아버지 뜻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 본성이 드러나는 거죠. 아직까지 믿음이 부족한 상태였어요. 어쩌다가 답은 말했는데 그건 자기 실력에서 나온 게 아니고 누군가 가르쳐줘서 한 답입니다. 그나마 칭찬해 줬지만 이 기분이 흥분된 상태에서 이제 그의 진짜 실력을 테스트할 그 문제가 앞에 놓였습니다. 안 됩니다. 예수님 절대 안 됩니다. 내가 이제 난 그렇게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아니 수제자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이야기를 하다가 옆에 있는 다른 분들이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 기분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기분 안 좋겠죠. 근데 이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눈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이죠. 사탄이 하는 짓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고 그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사탄입니다. 사탄은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면 그곳은 무슨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말입니까? 사탄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앞에서 이야기할 때도 제정신이 아니었고 여기서도 이야기할 때도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정신이 아닌 베드로에게 정신 좀 차리라고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이 오늘 말씀 같은 그 내용을 하셨죠. 오늘 9장 27절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도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볼 자도 있느니라. 마태복음에는 여기까지 딱 끊고 16장 17장에는 변화산 해놓으니까 이게 별개처럼 해석될 수 있는데 같은 선상 속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무슨 나라를 지금 추구하고자 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마귀의 나라를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나라,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는데 예수님은 그를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 중에 이 자리에 있는 사람 중에서 살아있을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되리라 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그런 표현이 없는데 마가복음에는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이곳에 임하는 것을 보게 되리라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만이 아니고 이 땅에서 임하는 나라,
그것을 너희들이 볼 자가 있으리라. 그러면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만 데리고 변호사 올라갔습니다. 왜 이들을 데리고 올라갔겠습니까? 이들은 예수님을 따르지만 여전히 마귀의 나라, 사탄의 나라를 추구하고 있거든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부활한다는 이야기를 했을 때 안 됩니다. 예수님의 뜻을 거스린 거죠. 야고보와 요한이 뭘 합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왕이 되시면 한 사람은 우편에, 한 사람은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런 부탁을 한다는 이야기가 아직까지 이들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하고 단지 유대인식 천국, 이 땅에 임하는 정치적인 구원, 경제적 구원만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 사람을 따로 데려간 것입니다. 이들이 믿음이 좋아서 데려간 게 아닙니다. 제일 앞장서 열심히 일하는데 제일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자들이 이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을 데려와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변화산에 데리고 올라간 것입니다. 자, 변화산에 올라가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실세. 하나님 나라는 시공을 초월한 나라입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벌써 구약시대 몇 천 년 전에 죽었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들이 죽은 것이 아니고 여전히 하나님 나라에 있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불러내렸습니다. 와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이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했던 거죠. 그런데 이들이 했던 것은 뭡니까?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별세하실 것을 서로 의논하실세. 서로 의논하실 때 그 이야기를 지금 주고 받은 것입니다. 자, 앞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고 부활하리라 할 걸 이야기했을 때, 즉 별세할 걸 이야기했을 때 베드로는 뭐라고 했습니까? 안 됩니다. 그 일은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저항을 했잖아요. 근데 그것은 사단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무슨 이야기 했습니까? 그 일을 원한 거죠.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와서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가상에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내가 이제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야 된다고 말하니까 모세는 뭐라고 했겠습니까? 안 됩니다 했겠습니까? 아니면 고개를 푹 숙이고 좀 힘들겠지만 어쩌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40년 광야를 인도하고 하나님이 느보산에 올라가 죽으라고 할 때 제 마음에 얼마나 참 갈등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저도 그 말에 순종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천국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아마 그런 식으로 위로를 해주지 않았나. 성경에 없는 내용인데 추론을 해보는 거죠.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너무 섭섭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 분이니까 잘 그 과정을 견디고 이기십시오. 저도 승천시키려고 할 때 하나님 저 혼자밖에 없는데 제가 하면 이 남아있는 백성들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이야기하잖아요. 착각 좀 하지 마라. 7천 명이나 남겨뒀다. 너 혼자만 하나님 잘 섬기는 게 아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너는 올라오라고 하면 아무 말, 군말 하지 말고 올라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와 모세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별세할 이야기를 할 때 인간적인 생각을 할 때 말리고 싶지만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예수님 힘들더라도 좀 따르십시오. 이 대화를 주고받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다른 마태, 마가 복음에는 없는데 누가 복음에는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32절 베드로와 및 함께 있던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서 예수의 영광과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예수님은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 보여주고 들려주기 위해서 데려오려는데 정작 중요한 순간에 이들 뭐합니까? 이들이 졸고 있는 거죠. 예수님 볼 때 참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저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외전에 어떤 분들이 가정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같이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말씀하실 수 있으니까 특별히 교인들 같으면 하나님은 공적으로 예배 시간을 통해서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나오던 주일날, 수요일날, 금요일 나오지 마시고 새벽마다 나와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귀를 기울이고 들으십시오. 그럼 제가 그분에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저도 그때부터 앞에 설교하는 사람이 무슨 설교할 것인가 예의주시하고 듣거든요. 어느 날 그 질문에 해답을 딱 하는데 돌아보면 그분이 그날 안 왔습니다. 야, 참 안타깝다 하는 생각이 들고, 아니면 왔더라도 졸고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지금 보여주고자 그들을 데리고 올라가는데 정작 그들은 깊이 자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들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을까. 그러니까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고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지으면 어떻겠습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는 거잖아요. 쓸데없는 소리. 전혀 지금 이 상황과 맞지 않는 그런 엉뚱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성도들이 설교를 집중해서 들으면 설교자가 지금 뭘 말하는지 의도를 알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졸다가 들으면 끝에 한 예화들이라든지 잘못된 말 때문에 걸려가지고 시험 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유튜브를 하는 게 참 감사한 것이 피곤하면 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졸았으면 다시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들으시면 됩니다. 그게 없으면은 그 한순간 졸았으면은 진짜 중요한 말씀을 할 때는 놓쳐버리고 다른 주변적인 이야기를 듣고 은혜 받고 시험 드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오늘 내용은 쉬운 내용이 아니거든요.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듣고 순간 이해가 안 되면 계속해서 듣고 계속 몇 번 반복해서 들으십시오.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 개인적으로 물어보십시오. 그냥 내 나름대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설교하는 자가 뭘 말하고 하려는지 집중을 해도 이해가 될까 말까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몇 번을 반복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들으시고도 잘 이해가 안 되면 직접적으로 개인적으로 물어보십시오. 왜냐하면 용어라는 것은 서로가 인식하는 게 같아야 대화가 되는 것이 내 수준에서 이해하면 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천국이 뭔지를 성경이 말하는 의도대로 이해를 해야지 그냥 불교식으로 갖다가 그냥 붙인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에 공감하는 것이고 받아들이는 것이고 순종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근데 그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거든요. 우리 생각과는 다르기 때문에. 우리 생각은 마귀가 하는 것처럼 내게 절만 하면 천하 영광을 주리라 하는데 그건 거짓말이거든요. 마귀에게 무슨 그런 힘이 있습니까?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공부를 잘하려고 하면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할 필요 없다. 내게 와서 과외만 받으면 해주겠다. 이게 다 거짓말인데 우리는 매일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훈련하는 이런 과정은 하기 싫고 한순간에 되는 거 없느냐. 이걸 자꾸 쫓아가다 보니까 자꾸 이단에 빠지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예수님 말씀이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어질 때 그곳이 바로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남편이 어떤 이야기를 하면 아내가 공감을 하면 그곳이 천국이 됩니다. 그런데 남편이 이야기했을 때 아내가 자꾸 브레이크를 걸고 반대를 하면 지옥이 됩니다. 지옥. 부모가 이야기하는 것을 자식이 이해가 안 되더라도 공감을 하면 그곳에서 천국이 됩니다. 그런데 이거 틀렸다고 생각하고 자꾸 따지고 들면은 그것은 천국이 되지 않습니다. 천국은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더라도 우리 생각보다는 하나님 생각이 더 크고 높기 때문에 자꾸만 내 생각을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 맞습니다. 내가 이해는 되지 않지만 베드로처럼 밤새도록 금을 내렸지만 지금 새벽에 내리는 건 도무지 상식적으로 맞지 않지만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듣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자꾸 자기 생각을 주장하지 마십시오. 윗사람이 말한 것이 크게 잘못한 것이 아니라면 인정해 주면 됩니다. 가족끼리는 서로 사실이냐 이걸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덕을 세우는 것이고 상대방을 존중해 주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천국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들이 가정에서도 천국이 이루어지고 직장에서도 천국이 이루어지고 교회에서도 천국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됩니다. 그것은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생각, 상대방이 틀린 걸 자꾸 지적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크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공감해 주는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이해되지 않지만 그래도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따라하겠습니다. 순종할 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제가 만약에 김 목사님 좀 마이크 좀 꺼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마이크 끄는 게 제 뜻 아닙니까? 근데 김 목사님은 가만히 듣고만 있으면 제 뜻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나와서 딱 끄면은 제 뜻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것이 가정이든지 교회든지 직장이든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고, 저 천국 가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자기 고집만 피우면 사탄아 물러가라, 그런 소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성경이 말하는 천국이 무엇인가, 이 땅에서부터 시작되어서 그 신앙 훈련을 통해서 천국을 조금 누려가면서 확장하다가 죽어서는 완성된 천국 가는 것이, 이게 성경이 말하는 천국이다 하는 것을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